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74장입니다. 74장. 오 만세반석이신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창조이신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부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면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10개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다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의의 편에 있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10개의 나라를 차례차례 다 멸망시키는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큰 목적을 가지시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 그것이 바벨론의 의를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도 자신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이것은 우리가 잘 유념할 일입니다. 악인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유익이 됐다 하여 자신의 악인으로서의 죄악이 없어지거나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악을 범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압력에 결국 로마법에 불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자의 말을 듣고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이 바로 신성 모독한 자요, 율법을 폐하는 자요, 성전을 무너뜨린 자다 등등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바 된 말씀의 필요와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규를 통하여 바라볼 메시아를 똑바로 보지 못한 죄의 문제였죠. 그들은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궁극적으로 쓰임 받는 역사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다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의 이 놀라운 구속사역을 누가 이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죄를 면제받았고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였고 그런 것이지 그들의 악이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가 해를 끼쳐 그 사람이 해를 당한 자가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어떠한 선한 기회로 삼아서 노력을 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되거나 그 무엇이 되더라도 그것은 다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이 악행이 아닌 것이 아니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죄악을 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모든 족속이 멸하게 될 때쯤에 애굽의 한 요셉의 지혜로운 해몽의 일로 인하여 총리된 권력으로 그들을 모두 건사하게 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요셉은 그렇게 되어지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적 역할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당신이 오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들은 악은 악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요셉의 면제, 요셉이 저들을 용서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내가 이를 하지 않았으면 또는 그 어떤 이가 당신이 그리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다 선한 결과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당신이 도움을 주어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헌신으로
오늘 내가 되는 일에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선한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 악을 범해놓고 그 악이 자극이 되어 이렇게 됐다 하여 내가 행한 악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바벨론의 심판의 선언이 뜻밖의 50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의 도구로 쓰였는데 어찌하여 바벨론이 또 이렇게 되는가 싶은 일들이 50장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지금 같은 이치에 따라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2절 우리가 어떤 본문에서 바벨론이 함락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바벨론 무너뜨린 메데바사 군들의 출현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어져 오는데요. 50장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서 드러나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구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10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예언이면 오늘은 이제 11절 20절까지는 그 바벨론 멸망되는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겠는가. 큰 수치를 당한 바벨론이 오히려 어, 이스라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바빌론은 강대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로 섰으나 그들의 악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실 때 도리어 바빌론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 그 이스라엘의 죄를 면제하시고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지는 역전이요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요, 억압받은 자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교만하여 강한 자로 의수했던 자들이 그 죄악으로는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뒤의 말씀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소유는 이스라엘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소유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죠. 하이데벨 그 요리본다 일문다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라는 것처럼 과연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 속에 이스라엘 위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노력할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사실 모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노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되어집니다. 그게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허용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아 노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대등한 힘을 가지고 뺏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의 섭리 속에서 저들이 노력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하나님 무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런 일 속에는 그 이 표현 자체 속에 어마어마한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신하여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벨론 노력하는 자 바벨론 들어 손을 있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이 침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그 지혜로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섭리적 표현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이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한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뭐겠어요? 우리의 힘을 당할 자가 누가 있는가? 승리를 만끽하고 즐거워하며 자만심을 우쭐대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벨론의 큰 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성읍을 말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 없어 완전히 황무지될 것이라. 바벨론을 낳았던 어머니여 육신적으로 너희를 낳은 자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힘의 근거인 바벨론 도성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
놀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지나간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은 바벨론의 흔적, 역사적 유적을 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유적을 볼 때, 하하, 그 유적의 규모에 우리가 놀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때 일인가? 이 거의 3천년 전의 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 이렇게 큰 도성을 만들어서 이런 큰 제국을 이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그 나라는 어디로 갔는가? 이 큰 제국을 이뤘을 때 그 영화로움은 세속적 영화로움은 영구할 것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무너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원토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한 곳입니다. 결국 그들의 패망에 사람들도 다 놀라고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의 손을 내어 그렇게 됐다는 답이 나옵니다. 어찌 이렇게 됐는가? 라고 됐을 때 14절 답을 주는 것이죠.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바벨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바벨론을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를 향하여 활을 쏘는 엄청난 군사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15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신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노다 라고 말씀함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한 것임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죠. 의인과 악인을 불러놓아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을 베푸시고 악인으로 무리된 자들에게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이 심판에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재판과 그 판결, 그 심판의 자리 속에 공의가 서게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서게 될까요? 바로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 대로 공의가 서게 될 것입니다. 면제받는 일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내가 어떤 악을 행했다고 말한 겁니까? 아무리 말해도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가 있죠. 본래 그들이 악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내일 모레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들이 본래 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특별한 목적에 따라 쓰임 받는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저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바된 일에 대한 수준과 그걸 넘어서서 교만스럽게 악행에 악행을 더하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저들이 본래 악한 자임을 드러내는 적나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주변의 열방을 차라리 치면서 큰 재벌 형성 과정 속에 보인 무자비하고 잔인한 살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 쓰임 받는 일에 행할 바를 가려낸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었고 자신의 그 정욕과 악한 부패한 마음대로 살육과 모든 잔인한 보복을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들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요새가 무너집니다. 군사력이 완전히 괴멸되는 것이죠. 16절에 파종한 자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밥으로 끊어버리니 농사질 자도 없습니다. 산업이 무너집니다. 즉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 힘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초토화 되어지는 것이죠. 재건의 힘이 없도록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른도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먹힘을 당했습니다. 남쪽의 유다만이 겨우 조금 남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의 뼈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당하게 된 까닭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20절에 그날 그때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다는 말은 그날 그때에 죄악이 있었다는 거죠. 죄악이 있었던 그들이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삼킴을 당하고 뼈가 꺾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역사의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뜻 가운데 선하신 공의에 따라 이제 대역전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야. 마치 아수르가 멸망할 것 않을 것처럼 강한 제국이었으나 그것조차도 바벨론에 의하여 삼킴을 당합니다. 그처럼 바벨론 또한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대조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은 어찌 될 것인가? 저들의 삼킴 당하며 저들의 뼈를 꺾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멸망과 같은 이스라엘이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니 하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앗에서 만족하리니 푸르고 기름진 땅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죄악이 범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심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20절 마지막 절 말씀.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 자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 자도 찾아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날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악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저들을 징계하느라고 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생히 저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 바로 쓰신 바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저들을 치면서 저들의 잘못을 치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한다라고 우리가 조롱하며 저를 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죄악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을 면제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저들이 울부짖겠죠. 하나님 사랑하여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자들, 그렇게 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징계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였다.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였으니 저들의 죄를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라. 그것이 답입니다. 회개치 않고 자신의 의를 말하며 그런 자들은 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결과적으로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랑을 변치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히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편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어떤 이유가 있을 땐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서 그 이유가 사라지면 버리시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랑이 어찌 지워지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다 허물이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경건 그 어떤 일을 드려도 우린 늘 스스로 압니다. 흠이 많구나. 흠이 많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렸으나 징계요. 친아들을 사랑하여 징계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회복되어진 자로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 되어지면 우리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복을 누리고 개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 앞에 나고자 하는 마음의 영적 소망이 그날에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징계하였으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찾아도 찾아볼 수 없게끔
용서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다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지며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미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송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어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주께 속한 자여 주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까닭은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한 사랑을 기대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가운데 돌아보며 회복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회복의 때 주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날에 주실 복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을 하신 주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그런 백성의 삶으로 또 위로받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미련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목금 더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선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청년들이 힘을 얻어가게 하시며 또 즐거운 시간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복된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 같이 기도를 주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